제가 미국에 와보기 전에 미국에 살던 그 교포들을 생각하면서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참 행복한 삶을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이 모든 것이 다 풍성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이나 여행 때문에 미국을 오게 된 적이 있는데 잠시 다녀갔을 때 본 제 경험은 제 생각이 맞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본 거는 아주 행복하게들 사는 교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여기 계신 교포들과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깊은 형편을 보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힘든 분들도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와서 한 10년 정도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미국 사는 교포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 사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생활이 만족스럽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미국 생활이 참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테고요.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분이라면 뭘 기준으로 미국 생활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뭘 기준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해지고 무엇 때문에 불행해지는지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돈에 많고 적음 때문일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적어서 불행했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얻었냐 못 얻었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냐,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됐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진 것이 분명히 많이 없지만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사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돈이냐 아니면 직장이냐 사업이냐 가족이냐 자녀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복에 영향을 분명히 주긴 합니다만 이것이 모든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조금은 부족한 듯한 외모. 세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명예. 그리고 네 번째는 남과 힘을 겨루었을 때에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5번째는 연설을 했을 때에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게 내가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구나. 특히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듯한 외모. 저 같은 경우는 5번째입니다.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아마 절반은 그래도 제가 설교할 때 뭐 박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재밌게 듣지 않을까, 의미 있게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플라톤의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함이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사실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정말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은 완벽한 그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완벽한 어떤 것,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플라톤의 말은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가 아는 것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다 채워져야 행복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면 당연히 행복하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조건들이 다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냐 하는 거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간절히 바라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완벽하게 채워서 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에 눈길을 돌리고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게 살기보다는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좀 부족하지만 주어진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때에 그때 행복하다. 플라톤이 한 말은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네잎클로버를 찾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행운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행운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이긴 맞습니다. 행운이 내게 다가오기만 하다면 그 행운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한 번쯤 이런 행운들이 왔으면 좋겠고, 아니 자주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행운은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잎클로버와 같은 행복의 조건들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네잎클로버 행운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행운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행운을 바라지만 행운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넘쳐나는 이 행복의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좀 부족해도 그 안에서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행복의 조건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제 이게 저희가 나눠야 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성경에 보면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복 받는다는 것,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 조건이 뭔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동의되십니까?
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줄어드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던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은 복받은 삶 같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그럼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거냐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다. 정말 맞습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진짜 그럴까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행복한 일로만 가득 차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 희망하고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불행한 일들이 자꾸 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시기는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맞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은 다 복을 받는 것 같은데 혹 나는 그 복에서 제외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백성도 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힘겹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답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야기가 설교 내용이 너무 길어서요, 반만 하고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더 이 말씀을 해서 그렇게 한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복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내용을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 15절 상반절, 15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주보에다가 그 예배 순서 밑에다가 이렇게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고,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도대체 이 백성은 누굴까 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다 야훼께 만세 부르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세 부르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겠네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는데, 어떤 백성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 하나님께 만세를 부르는 백성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소리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는 거고,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 만세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즐겁게 소리치고 축제의 함성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만세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는 이유, 즐겁게 소리치고 축제의 함성을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기 때문이다. 좀 어렵죠?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거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주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빛나는 은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즐겁게 소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보통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란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거네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은총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삶이 맞죠? 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다름이 아닌 일평생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저희도 다 알아요. 다윗을 본받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존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좋은 건 얼마나 누렸겠어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가져봤을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소원이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 소원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소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을 날마다 보면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넘치는 은총을 늘 경험하면서 동행할 수 있다면 엄청난 복이 되겠죠. 다윗이 꿈꾸는 소원이 바로 이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일평생 그가 누렸던 것들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던 것도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일평생의 삶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이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받은 사람답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은총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축제 함성 외치고 즐겁게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만세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는 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충족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함,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이 은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다윗하고 다르게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얼굴을 피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단순하게 얼굴 피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써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어지던 모든 은총으로부터 단절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베푸는 은총을 누리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피해요. 얼굴을 피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던 그 은총을 더 이상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어진 이 죄의 결과 중에 가장 슬픈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됐다 하는 그것이 바로 슬픈 죄의 결과다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얼굴 피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얼굴 마주하는 것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하고 숨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이걸 자극하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야 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100%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베푸는 은총 가운데 머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얼굴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굴 돌려야 되는, 돌리고 싶은 상황에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얼굴 돌리면 안 됩니다. 빨리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런 유혹이 생길 때, 그런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런 시험이 들 때에 도리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서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멀어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제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게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어도 사단이 아무리 잡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하며 얼굴 피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 처한 모습을 외면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몸에 섬기고 붙들 이유가 없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렇게 다가온 우리를 품으시고 붙드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의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작정하시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올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축제의 함성을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축제의 함성을 외치게 되는 이유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보통 주의 이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 하나님의 이름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기뻐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와요.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뭘까요? 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날마다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뭘까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늘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만들어주시는 부활의 하나님,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이 성품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다가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다가가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안한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겠죠. 세상과의 싸움에서 계속 넘어지고 패배해서 좌절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가시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다가가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죠.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어떤 성품의 하나님으로 다가갈까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시겠죠. 그래서 날마다 평강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채워 주실 겁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다가가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겠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 두렵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다가가실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다가가시겠죠. 이렇듯 날마다 여호와 이름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즐겁게 소리치면서
축제의 함성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다 알지만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상황과 경험, 생각에 관계없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제가 아까 복을 많이 누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다윗이야말로 참 죄 많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기구하다, 참 안 됐다, 참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이 살았습니다. 죄도 진짜 큰 죄 지었잖아요. 우리가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죄 지었어요. 아들이 자기를 부하가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참 기구하죠.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복,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누려지는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거하시는 성품, 이거 붙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런 연약함, 부족함, 또 완악함, 그 모습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면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많고 즐겁게 소리치고 싶은 일보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즐겁게 소리치고 축제의 함성을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열방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다르다, 뭐가 다를까 봤더니 저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소리칠 수 있더라, 축제의 함성을 부를 수 있더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다시 힘을 내가지고 살더라, 그리고 그 삶이 복되다고 고백하더라,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는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다닐까? 그들에게 뭐 보여줄까요? 야, 하나님의 백성은 즐겁게 소리칠 수 있는 백성이야, 축제 함성을 외치며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보기에는 힘든 것 같은데 저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그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만세 부르며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저 하나님 좀 믿고 싶다고, 저 하나님 좀 믿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되어질 수 있다면 정말 큰 복이겠죠. 그렇게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축제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 하나님께 만세 부를 줄 아는 백성, 그 백성이 바로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백성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진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은총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축제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도전되어지고 그들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 모습 보고 도전받아서 그들도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도 똑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